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건 쉬워요. 에? 뭐가 어려워요? 이사의 글을 깨닫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자꾸 거짓 경건이요. 거짓 경건.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사의 글을 읽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되게 웃기잖아요. 성경에 진짜 개그 같은 게 많아.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마차 타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인인 빌립한테 야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뭔지 모르지만 터덜터덜 걸어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 광야로 갔는데 마차가 하나 지나가. 만났어. 그때 성령께서 빌립한테 야 마차로 나가.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부터 뭐 했겠어요? 뛰었겠죠. 그래서 내시는 마차 타고 성경을 읽는데 한 남자가 막 뛰어가면서 야 너 뭐하냐? 아 나 이사야 이거 깨닫냐? 어떻게 깨닫? 뭐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웃지도 않아. 빌립이 달려갔어요. 마차까지. 이 더운 시간에 광야에서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달라갔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종교적인 행위하는 건 쉬워요. 108배 하는 거 쉬워요. 금식하는 거 쉬워요. 새벽 기도하는 거 습관되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삶을 뭐가 변화시켜요? 말씀이 변화시켜요. 백날 기도해도 나아지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목을 매요? 작정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헛된 경건에 목을 매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나아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나아지고 기도원 갔다 온다고 나아지면 세상에 안 나아질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왜 빌립이냐?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31절 읽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보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진장들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진장으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서 치사하게. 오늘 나와서 찬양했는데 교회가 여러분들을 진장으로 세운 목적이 뭐예요? 대답을 안 해. 김혜진, 진장으로 세운 목적이 뭐야?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 진장들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만두든지 열심히 배우든지.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목적, 성도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가 없으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부터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가는데 뭐 하지 못한다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구하면,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누구를 보내셨는가? 빌립을 보내셨는가? 그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무슨 뭐 칭찬해주고 정신 넋 빠진 소리 하는 겁니다. 왜 장로를 세웠어요? 왜 권사를 세웠어요? 교회가 왜 사역자를 세워요? 성도들에게 뭐 하라고? 말씀을 깨닫게 하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자신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겁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왜 세웠습니까? 아이들 이뻐하고 간식 챙겨주라고요? 도대체 진장을 왜 합니까? 스스로도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뒷감당을.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사람 이 네시에게 보낸 목적은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목적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깨우치기 위해서잖아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뭐 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그래서 이 내시가 묻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글, 이사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53장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도 성경 읽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회개해야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정말 예수 믿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마땅히 스승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할 상태라면 회개해야지요. 성경 모르는데 믿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글이 선지자 자신을 이야기한 거냐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한 거냐. 34절 읽습니다. 그 내시가 빌리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래도 이 내시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고 질문이라도 있으니.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만들으라고요? 질문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태도다. 질문 만들으려니까 그냥 뭐 대답해봐야 영양가도 없는,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질문을 만들어야지. 영양가도 없는 질문 만들어가지고 또 질문을 해.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또 거봐. 질문해도 야단 맞고 질문 안 해도 야단 맞아. 질문해도 야단 맞는 게 아니라 질문 같은 질문을 좀 하라고요. 좀 뭘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치 먹었느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 얼마나치가 중요한가? 내시의 질문은 고난당한 그가 도대체 누구냐? 자기 자신에 대한 거냐? 이사야 자신을 얘기한 거냐? 아니면 이사야가 다른 누군가를 지칭해서 얘기한 거냐? 기회가 왔지요. 에?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시작해서? 또 이 글이라고 그러지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아이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국민학교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4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라? 질문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뭐부터? 상대편의 질문에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죠. 이 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글이래. 이 글이 이사야래. 또 어디에서부터? 4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그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의 글을 가지고 시작해서 뭐 했어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화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에 익숙해졌어요. 성경 하나 읽고 어느 교회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도 그를 따라. 그럼 그가 메시아잖아요. 빌립은 에디오피아 4시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누구를요? 예수를 드러나게 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빌립의 전도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 그죠? 어떻게 접촉점을 갖는지. 이사야가 얘기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안 써놓지만 우리는 이미 아까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으로 전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은 뭘 갖춰야 된다? 논리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하나만 한 소리 그만하고 좀 영양가 있는 소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결과가 뭡니까? 36절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4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누가 요청했어요? 4시가요. 근데 이 요청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뭐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서약할 때 세례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 되잖아. 세례 좀 받지. 세례교회 늘리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정당한 세례가 아니에요. 내시는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한 이사야의 글에 대한 해석을 듣고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일에 뭐가 없다? 꺼리낌이 없다. 내가 꺼리끼지 않는다. 내가 이 고관의 지위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편리함도 다 포기할 만큼 내가 각오가 돼 있다.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같이 읽지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부추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요, 누가 세례 받겠다고 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천천히 해. 좀 더 생각해봐. 너 세례 받고 나면 감당해야 될 게 많아. 너 정말 세례 받는 일에 꺼리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각오가 되면 하지. 그때에도 듣지 않는데. 이래야 불량신자 안 만들어요. 전도하 보면 다 세례 받았대. 전 국민이 세례를 받은 거야 우리는.
전도하면 다 뭐 주일학교 출신이고 뭐 집안에 뭐 한둘 집은 다 권사 있고 또 심하면 뭐또 집안의 친척 중에 목사는 꼭 하나씩 있어요. 또 에디오피아 네이스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스스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시간이 꽤 됐다면 교회에서 먹어 없앤 밥이 도대체 몇 그릇인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누구를 깨닫게 하고 누구를 인도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 헛된 경건에 마음을 빼앗겨서 말씀은 깨닫지 못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경건의 형식만을 고집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시고 빌립을 광야 길로 내려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갈급했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다시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에디오피아 돌아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39절 읽습니다. 39절에 써있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십시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데리고 갔어요. 아씨, 올 때는 걸어왔는데 올 땐 걸어왔는데 에?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빌립이 그냥 호련히 총총총 걸어서 사라졌다 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했으면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 이랬을 텐데 그냥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뿅 하고 사라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물에서 올라와서 정체를 보니까 빌립이 없더라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 뒤가 재밌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는 어땠다고요? 왜 기뻤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겠다고 나오라고 그래도 안 나와. 기쁨이 있긴 무슨 개뿔. 말씀을 깨닫는 게 내시는 기뻤어요. 뭐보다?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자신의 권력.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어요. 야, 성경은 이렇게 재밌게 써요. 우리 보고 성경 쓰라고 그러면 뭐라고 썼겠어요? 여기다가 내시가 에디오피아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뭐 에디오피아가 뭐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냥 정말 깔끔하게 쓰는 거예요. 그는 기쁘게 길을 갔다. 길을 갔다라는 말이 복선이지요. 하나 뜻은 뭐예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지요. 또 하나의 뜻은 뭐예요? 이제 그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걸 읽고 그냥 기쁘게 에디오피아까지 돌아갔구나. 이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민학교 4학년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구나. 이래야 국민학교 4학년. 읽고 뭔 말이지? 예, 문맹. 슬프잖아요. 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어도 나온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는 말이 또 내포하는 게 있어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 필요가 없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게 먼 길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외적인 경건, 형식적인 경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 수도 있어요? 그가 에디오피에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러면 역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씨 국어를 국민학교를 다 하시죠. 아니 에디오피로 돌아갔으면 빌립 못 보는 게 당연한데 이거 왜 써놨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이거 왜 써놨나? 그가 만일 다음 시즌에 다음 절기에 예루살렘에 왔다면 누구를? 빌립을 찾았겠지요. 그지요? 그 빌립을 찾았다면 빌립도 만나? 줬겠지요. 원씨 에휴. 우리 앞으로 이력서 쓸 일이 있으면 무학이라고 씁시다. 무학.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굉장히 비장한 말이잖아요. 이게 비장하게 안 읽혀지면 배웠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사실 만나야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야 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보지 못했다라고 썼으니까 뭔가 비장함이 서려 있지 않습니까? 기쁘게 그 얘기를 갔다라는 걸 보니까 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그 길을 각자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인데 끝은 굉장히 비장해요. 내신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한 그 빌립, 생명의 은인 같은 그 빌립을 다시 보지 못했다. 도전이 안 되나 봐. 저는 읽으면서 이런 거구나. 성도의 삶이란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은 이래야 되는 거구나. 결국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쓰지 않고 그 대신 누구 얘기를 써요? 빌립 얘기를 써서 독자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말 뛰어난 글이에요. 뭐라고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이거 누구에게 적용하면, 에디오피아 사람 그 내시에게 적용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의 각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무의미한 종교 행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자에서 뭘로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누구도, 빌립도,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왜 교회는 예배해야 되냐고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보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의 길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9절 40절이 그래서 비장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은 별로 이런 거에 도전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세요? 참 비장하잖아요. 인생은 결국 부르심도 각각이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도 내 몫이다. 내 사명의 길이다. 그래서 빌립도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도 각각 뭘 갔다?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갔다. 사도행전은 8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누가 참 글 잘 쓰죠. 누가 글을 잘 쓴다고요? 이거 아주 재미없는, 그죠? 글 참 잘 써요. 뛰어난 문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십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자로 이 거룩한 회중의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다면 이 주일을 마치고 뭐한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보내심을 따라.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빌립을 이때를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이 에디오피아 사람 넷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던 빌립을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적당한 타이밍에 그를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신 거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뭘요? 보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 보내고 계시는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도모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또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보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는 은혜를 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빌립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시고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하신 후에 또 에디오피아 사람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디로 이끄시고 보내시고 있는지 나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달아 알아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그를 통해 사마리아를,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케 하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보내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깨달아 알아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부르신 자리와 보내심을 받은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논리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미련하고 아둔한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닫는 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굳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지속적인 강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으로 핏값으로 값주고 사신 춘천 성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